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 특별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입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베들레헴에서 발견한 아기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발견한 아기 예수. 부제목으로서는 빛나는 별을 가져라. 오늘은 뜻깊은 성탄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았더라면 아마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메시아께서 탄생하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바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접촉하고 발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인 그런 배경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에는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교에 속한 종교인들 가운데서 아무도 그 메시아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발견하고 또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목동들은 이외입니다. 오직 메시아를 발견하고 만났던 사람은 전혀 예상 밖에 저 멀리 바벨론 쪽입니다. 오늘날 그 당시 아수르라고도 하기도 하죠. 오늘날은 아마 이라크 지방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대세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본토와는 상관이 없는 이방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알리고자 하시는 별이 떠서 그 동방 박사들, 현자들이 소위 말하면은 거기에 하나의 현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동방 박사 점성가들이라고도 봅니다. 그들이 이제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땅은 이스라엘이지만 정작 메시아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최초로 배웠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땅, 모든 것은 everything is holy입니다. 모든 것은 거룩이요. 이스라엘은 땅도 홀리 랜드입니다. 홀리 네이션, 홀리 컨트리. 이 땅도 거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도 홀리 릴리전, 이 종교도 거룩해요. 그리고 성전도 홀리 템플, 성경도 거룩합니다. 백성도 홀리 피플입니다. 성경 홀리 바이블입니다. 예, 모든 것이, 그리고 제사장도 거룩합니다. 홀리 프리스트, 예, 제사장이요. 예, 거룩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나 거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멀고 먼 이방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오래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그 백성을 버리지는 아니하셨지만은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정작 이스라엘의 그 별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다고 자칭하는 모든 것이 거룩입니다. 예, 거룩으로 모든 게 점철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는 정작 별의 인도함, 어떤 징조가 사인, 오멘, 하나의 사인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은 프레시지, 이렇게 유형으로 이게 하나의 징조입니다.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깜깜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예, 동방 박사들은 엄청난 거룩한 흥분을 가지고 그 별이 나타난 곳을 향하여서 그들은 산 넘고 물 건너 여러 가지 많은 동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그런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가 거룩하다고 자부한다는 것이 주님 보실 때 때로는 그것이 합당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지금은 교회에 있는 이 소위 말하면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도도 있고 보이는 성도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지금 나오지 않은 사람 중에 바울같이 생명 걸고 주를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뭐 지금 예수 믿고 신자다 그것도 그럴지 모르지만은 어느 면에 볼 때는 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 보실 때 부패하기 짝이 없는 거야.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야. 너무나 율법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고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으면 별을 다른 데 보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동방 박사들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산별을 가졌습니다. 예, 그들을 인도하는 산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혹은 서기관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을 가지고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경 가지고 원하십니까? 저 같으면 별과 성경을 다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부제목이 제목과 조금 동떨어진 것 같지만은 빛나는 별을 가지라는데 의미가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출되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들은 별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하신 이스라엘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별을 따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반은 맞지만 반은 확실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오늘 이것도 본문의 2장 2절 보면은 그 이스라엘로 전진하던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의 별을 보고 이랬어요. 그의 별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의 별을 보고 왔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너무 제가 깊이 따지는 것 같지만 이것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대체로 관념으로 그냥 대체로 이렇게 뭉뚱거려서 넘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일단은 별을 보고 왔던 따라왔던 별 때문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냥 그 별이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별이 한마디로 말하면 실종됐다 할까요? 별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별만 보고 왔어요.
근데 별만 보고 왔는데 별이 사라졌으니 더 이상 이제 전진이 되지 않고 갈 길이 막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다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부터 별은 우리들에게 인도하는 별은 거기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역하지 않습니다. 낫워킹이죠. 일하지 않습니다. 미니스트리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직 별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스라엘의 왕이 나신다는데, 메시아가 나신다는데 분명히 시골 총구석 촌락에 나시겠나? 캐슬이 있는, 템플이 있는, 이스라엘 성이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예수님, 그쪽 말하자면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별의 인도를 받다가 예루살렘에 와서는 별이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죠. 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미혹된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일을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질러 버리면 베란나 표적이 그것이 유일한 목표였는데 별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어디서 이제 베들레헴은 뭐 그냥 베들레헴은 고사하고 이제는 메시아 탄생하신 장소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바람에 큰 일이 생길 뻔했습니다. 이들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별이 없으니까 이제는 별을 인도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왕이 갑자기 우리가 그렇게 찾던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어느 장소에 나타나신다고 하는데 하고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동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어요. 근데 헤롯 왕이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헤롯 왕이 굉장히 성격이 강팍하고 난폭하고 급한 사람이거든요. 예, 헤롯 왕이라는 이 사람이 가족도 많이 죽인 사람이잖아요.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누군가 이스라엘 왕이 난다고 하니까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누가 이런 말 하대 하니까 동방에서 뭐 박사 들어간 사람들이 세 사람이 왔는데 세 사람 말은 없어요 성경에. 예물이 세 가지니까 우리가 세 사람이라고 말하지. 사실은 그 성경의 그런 퀘스천 그 질문은 퀘스천은 침묵합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믿으면 뭐 되겠죠.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왔는데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 지금 나시다고 하는데 하고 들었잖아요. 헤롯 왕이. 그러니까 소위 동방 박사들을 왕이 부른 것입니다. 불러가지고 너희가 지금 메시아가 난 것을 보고 왔다는데 별을 보고 왔다는데 한번 너희가 찾아봐라. 내가 성경의 이 박사들 소위 말하면 서기관하고 제사장들한테 물었습니다. 자, 지금 동방 박사들이 와서 별을 따라오다가 잊어버렸다는데 메시아 장소를 타인한 장소를 너희가 아느냐? 너희 성경 박사들 아니냐? 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은 거기에 뭐 박사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 막 침을 튀기면 달달달 넘겨가지고 와보니까 여기 있나이다. 미가서 5장에 2절이 있네요.
베들레헴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이스라엘 목자가 난다고 그러고 장차 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스를 듣고, 제가 스토리텔링 합니다, 지금. 그 소스를 듣고 헤롯 왕이 그 동방 박사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희가 지금 그 찾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성경에 보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이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있다고 한다. 야, 이거 아주 인포메이션 소스를 준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누가 알았어요? 동방박사들이 알았죠. 근데 그것만이 안 것은 분명히 큰 소득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에까지를 배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리를 그 미혹되어 돌리다 보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에 그 메시아가 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으로 인하여 살육될 뻔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개입하셔가지고 마태복음 2장 12절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동방 박사들도 그 이제 헤롯 왕한테 찾아가지 않았어요. 헤롯 왕이 그랬잖아요. 자세히 보고 보고해라 그랬어요. 예, 그럼 내가 가서 경배하리라. 사실은요, 헤롯 왕이라는 존재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성령의 도구되어야 돼요. 사탄의 도구되면 교회를 어지럽히고요, 아버지 나라를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사탄의 도구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최초의 살육자가 바로 헤롯 왕이잖아요. 사탄의 화신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태어난지 베들레헴에 내가 가르쳐 줄게. 베들레헴에 가르쳐 줄 테니까 거기 가서 너희가 아기 예수를 보면은 자세히 보고 와서 내한테 보고해라. 그러면 나도 경배하리라. 순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거짓말은 죄입니다. 예, 이거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거짓말 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절대로 거짓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우리가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하면서도 진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무섭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에서 동방박사가 그들이 알현하고 경배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헤롯 왕을 만났다면 예수님은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어릴 때 아주 태어나자마자. 근데 꿈에 나타났어요. 현몽하여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예루살렘으로 헤롯 왕 만나지 말고 바로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서행을 모면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바로 또 그 아기 예수 아버지, 요셉이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또 꿈에 나타났어요. 애굽으로 가라. 이게 있다가 헤롯 왕이 눈이 뒤집어서 2살짜리 이하는 다 죽이려고 한다.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가서 헤롯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소문을 듣고 아켈레오라는 그 두 번째 아들 왕이 이제 그 정치를 할 때 이제 올라오게 되어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나사렛에 들어갑니다. 예,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원래 베들레헴에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베들레헴에 돌아가지 않고 나사렛에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아켈레오라는 그 왕도 그 위에서 상왕이 얘기했던 헤로드 왕에 대한 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단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스토리텔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동방박사만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 동방박사들 때문에 최초의 순교자가 생긴 거 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헤롯 왕이 광분해가지고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속았다 생각하고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 조그만 촌락에 있는 모든 성읍에 있는 어린 자녀들, 2살 이하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2살 이하는 다 처치해버렸습니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교회사에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누구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직접적으로 누구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그들이 가만히 이스라엘 들어가가지고 벨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들이 기도는 있었겠습니까만은 가만히 잠잠히 있었으면 벨이 나타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직행했을 텐데 그냥 섣불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유대인의 왕이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고 막 그냥 나팔을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기회까지 들어가지고 헤롯 왕이 그래? 그렇다면은 그 생각 속에 내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메시아를 내가 죽이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가 전개되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는 주님이 보호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헤롯 왕의 그 괴계가 흑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미혹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무엇을 대해야 됩니까?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동방박사들은 전혀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소스가 들어왔어요. 놀라운 인포메이션이 들어왔어요. 말씀이 미가서 5장 말씀이 베들레헴으로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미혹되고 인생이 딥이 꼬이고 딜이 꼬이고 뭔가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펼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펼쳐야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라는 그 놀라운 지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바로 헤롯 왕을 통하여서 그 동방박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예, 이제 지식을 가졌으니까 확실하게 이제 베들레헴이구나. 그럴 때 비로소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8절 이하에 그때 별이 문득 나타났습니다. 자, 보세요. 별과 하나의 징조, 표적, 사인은 함께 별과 말씀은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별이 문득 나타나서 그들이 동방박사들을 이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올해 그저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팽개쳤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10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의 등대와 빛을 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인처럼 우리가 성경을 펼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마지막 대결론 내릴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맺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별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지금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신지 모르는 이유는 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별이 사라지면 동시에 성경이 떠오릅니다. 성경이 베들레헴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아멘, 우리말로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라지던 별이 문득 다시 나타나서 진짜 별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별의 인도함을 표적을 통해서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으로 체험도 하고 음성 듣고 환상 보고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멀리하고 그것만 의존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표적이 함께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또 한 생각을 해본 것이, 그렇게 베들레헴에 가라고 이제 누가 헤로드 왕이 동방박사에게 지시합니다. 네,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신기할 정도로 이상한 것이, 거기에 있는 종교인들, 소위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그러면은 그 종교인들, 종교꾼들,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소위 말하면은 이 동방박사를 졸랑졸랑 따라가야 정상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만약에 거기에 종교인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대명하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을 성경을 자기가 미가서 5장 2절을 딱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배를 따라와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들이 먼저 메시아를 만나기 어디로?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꼼짝도 안 해요. 미동도 안 합니다. 저는 가만히 묵상하고 오랜 시간을 묵상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이 종교에 대한 하나의 특성이 이게 드러나는구나. 이스라엘 이 종교인들은 자기가 굉장히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득권을 의식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메시아라고 그러면 우리가 잡고 있는 사람들이다. 메시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민은 우리에게 메시아 태어난 장소를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 주시지 너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겠느냐. 베들레헴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자존심 상해 이방나라, 개 같은 이방나라 사람들, 너희들이 베들레헴에 먼저 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난 따라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은혜 많이 받고 축복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여, 저 은혜가 내게 와야 되는데, 왜 못된 저 사람들한테 갑니까? 왜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데, 엉뚱한데 부흥됩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여러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종교인들이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로 종교인들이 가득 찼습니다. 교회들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어디 가봐라. 하늘소망교회 가봐라. 거기에서 영성 훈련하면서 우리를 참 내적인 성장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건물이 있어? 자체 성전이 있어?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는 교단도 튼튼하고 우리는 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 라우디 교회 같이. 그런데 그 자존심 상해. 그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 교회에 우리가 가겠어?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제가 풀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오늘 우리가 큰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종교들이 가득 찬 세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들레헴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전혀 뜻밖의 홀리랜드, 홀리 프리스트, 홀리 바이블, 홀리 템플, 홀리 피플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소위 말하면은 그들이 갱문시하고 그들을 무시했던 이방의 그 현자들, 동방박사들이 그들이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오직 배를 따라와가지고 그들은 연구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나신다고 해 쫓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종교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예루살렘과 그 베들레헴의 거리는 8km밖에 안 됩니다. 미국시로 우리가 마일 따지면 5마일이에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뭐 너희들을 졸졸 따라가지고 베들레헴에 자존심 상해. 나는 갈 수 없어. 그러나 조금 궁금했을 거예요. 저들이 가서 진짜 만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너무나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종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일관성 있게 안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박사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베들레헴이란 말만 나와 있지, 어느 스트리트, 어느 거리, 어느 집, 어느 대문, 어디라고 성경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여기 보고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했습니다. 자, 성경은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베들레헴에 가면은 집이 한두 개예요. 예, 그런데 이 별은 정확하게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에 별이 머물렀어요. 예, 별이 거기에서 머뭅니다. 머면서 That's right here. 바로 여기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성경으로 충분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왜 별을 띄우시겠습니까? 예, 자, 놀라운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거리, 정확한 집으로 인도해 그 새벽에 나무 집에 막 대문을 두드리면서 이게 아기 예수 태어났습니까? 이게 메시아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동방 박사들인데요. 너무 집에 새벽에 막 잠을 깨우고 대문을 차고 두드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딱 정확하게 거기에 별이 That's right here. 야. 그래서요, 우리가 표적만 따라가도 안 되지만 표적, 사인, 오멘, 프리시지, 이거 우리가 프레시지,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별을 누가 떼었습니까? 하나님이 떼우신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그의 별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다 우리가 절묘하게 밸런스를, 균형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요, 성경 박사들, 성경 무슨 과정 공부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은 사람 수없이 봤을 것입니다.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예수께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우상이 되지 않아요. 물질도 우상이 되지 않아요. 세상도 우상이 되지 않아요. 오직 그것도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마리아가 더 크게 보이지 않아요? 이제 경상도 말로 알라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제 구유에 태어나신 어린 아이가 강보에 쌓여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안겨 있는데, 웬만하면 마리아와 예수도 함께 경배했더라 이래야 돼요, 성경.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이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께 경배했더라. 이 말은 Only Jesus Christ, 오직 아기 예수에게만 경배의 대상이, 천주교가 여기서 무너져야 됩니다. 여기서 천주교 교리가. 예, 이것이 헤르시가 이단성이 뭐냐면은 경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요. 어디 마리아가 튀어나와요. 예? 성경의 이게 한마디에 우리는 꼭 그려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요, 이 아기 예수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가끔씩 제가 거론합니다. 이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와 권세를 메웠더라. 이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기가 아버지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삼위일체, 신학대원에 가면 1년은 공부합니다. 삼위일체는 아무리 공부해도 이 한마디에 우리는 완전히 황복합니다. 예수가 바로 아기지만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들이면서 아버지요. 이것은 트리니티,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그걸 지식으로 쪼개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는 바로 자신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놀랍잖아요.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왕을 알아봤겠습니까? 너무나 우직하고 단순하고 순수할 때 주께서 나타나셔서 알게 하시는 것이지, 이 막 기득권을 가지고 교만하고 종교화된 성경의 박사들 맨날 밥 먹고 밥 자시고 하는 일들이 성경만 연구하는 거예요. 계속 연구하지만 예수님 나타나실 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2000년 전에 이것이 제사장 일이고 그 당시에 종교인들 일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 얘기예요. 제가 자주 거론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39절 40절 말씀 보면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한테는 나아가지만 내게는 나오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들여다팝니다. 연구하고 뭐 교대와 묵상하더라도 여기에서 예수, 그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가신 그 길, 이것이 영성이잖아요. 예수가 낮아지면 나도 낮아져야 되고, 예수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나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까지 가서 그 건반에 뱅글뱅글 돌면서 아버지 저거는 이집사 김집사 뭐 무슨 권사가 들어가야 돼. 나는 아직까지 그 십자가 가기까지는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아주 행편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뱅뱅 도는 거요. 가지 않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알지만은 성경에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전혀 예수가 가신 길을 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따르라, 팔로미 나를 따르라. 그냥 뭐 와서 성경 들여다파고 성경 박사가 되어가지고 뭐 주일 예배 빠지지 않냐고 너희가 뭐 그냥 새벽기도 몇십 년 해도 자랑하지 마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 좀. 네 성질머리 좀 부인해. 네 고집불통 좀 부인해. 황소고집 좀 부인해. 셀프 디나이얼 해. 십자가 좀 매라. 십자가 뭡니까? 자기 죽음이잖아요. 교만이 죽고, 자기 기득권이 죽고, 종교가 죽고, 자기 경험이 죽고, 자기 의견이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죽기보다 어려운 것이 죽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명언입니다. 죽기보다 어려운 것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봤습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찬송 몇 가지 부르고 끝나고 우리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거 왜 왔습니까? 어느 면에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은 죽기 위해 탄생하신 거예요. 탄생만 우리가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해가지고 죽으라고 그러면 도망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비성경적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뒤에다 파가지고 성경은 박사들이고 이것은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그러나 메시아가 탄생한 그 베들레헴에는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자존심 상해?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내가 받아야 할 은혜를, 이 김 목사 받아야 할 은혜를 왜 저리 박 목사, 이 목사, 조 목사가 받나? 그건 은혜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성탄절을 우리가 한번 맞이할 때 우리는 보다 더 모험벌, 보다 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보다 더 주님께서 그 떠오르던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보세요. 동방박사가 모든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별을 따라왔던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왔을 때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졌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생각? 똑똑해. 아주 똑똑하고 똑부러져요. 왜? 메시아라면은 적어도 유대인의 왕이라면은 홀리 캐슬, 거룩한 예루살렘 성의 홀리 템플 있는 곳에 거기에 나타나실 거야. 거기에서 태어나실 거야.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러나 별이 더 이상 거기서 미니스트리 하지 않고 워킹하지 않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이 나타난 것이에요. 말씀과 별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거 아시죠?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락입니다. 황금과 유황 몰락을 모르는 주일학교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석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저는 소위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타이플라지컬, 예표론이라고 어려운 말입니다. 예표론적 입장에서 볼 때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황금과 유향과 몰락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황금은 골드잖아요. 유향은 말하자면은 프랭킨센스로 그래요. 프랭킨센스. 몰락은 멀, M-Y-R-R-H. 좀 잘 안 쓰는 멀 이래요. 황금과 골드, 프랭킨센스, 그리고 멀 세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황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제가 틀리다고 꼭 공개하고 싶진 않지만은 저는 제 나름대로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황금이란 무엇 말합니까? 디바인 네이처.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황금을 믿음이라 말하기도 하고 왕이라 말하기도 하면 저는 그분을 부정적이보다도 저는 제 견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금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이들이 알고 들은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황금은 디바인 네이처다. 이거 알고 들었겠어요? 그들이? 그냥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들으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영적 의미가 있죠. 황금을 들었습니다. 유향은 무엇입니까? 프랭킨센스라는 이 유향은 무엇입니까?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The scent of resurrection이요. 부활의 향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예물을 드릴 때 부활에 대한 감사와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기쁨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 예물을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탄절 맞이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예물 드리다 죽을 것입니다. 10불을 드리든 100불을 드리든 10,000불을 드리든 드리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물 속에는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예수의 신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들이 세 가지 예물, 우리도 지금 세 가지 예물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영적 의미에 볼 때 하나의 심발릭한 상징적 의미에서 볼 때 우리도 거기에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동방박사만 세 가지 예물 들었습니까? 우리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김 목사 지금 네가 황금을 가져오라. 그게 아니죠. 영적인 그 상징적 의미가 그렇답니다. 예수님은 신성 디바인 네이처.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은 영원하세요. 그런데 그분의 영원하신 그분이 베드로서 1장 4절에 너희가 신의 성품을 가지라 하는데 나는 너무 변덕이 심해요. 나는 뭐가 오래 참지 못해요. 예수의 신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신성이 풍성히 들어와야 돼요. 예물 드리면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빌립보 3장 10절. 나는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말이 좀 어렵게 되는데요.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나는 죽은 자를 어찌하든지, 누구의 고백? 바울이 고백입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걸 성탄절에. 부활의 소망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유향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럼 예물이 뭡니까? 예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많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썩은 냄새나게 향기가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썩지 않은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향기로운 죽음입니다. The scent of death. The scent of death. 예수의 죽음은 향기가 있어요. 죽었지만 우리를 살리는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같이 여러분이 자아가 죽고 성질이 죽고 자기 의견이 죽고 고집이 죽을 때에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나가서 저 사람 만나보니까 예수 같은 느낌이 드네.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어떻게 저분이 자기가 손해보면서 온유할까? 어떻게 자기를 희생할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강한 사람이었는데 고집 불통 황소 고집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더니 저 사람이 자기 고집을 저렇게 허무하게 꺾어버리는가? 그 안에 예수란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저런 예수를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복음을 전한다는데 그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니나 믿으시오. 딱 당신 보니까 종교꾼이구만. 냄새나. 예수의 그 죽음은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니는 썩었다. 세상보다 더 썩었다. 니나 내나 다를 게 딱 한 가지 있다. 성경 찬송 끼고 가는 후에는 내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드리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들을 때 이들이 그 산 넘고 물 건너 오면서 비 맞고 강도 위험도 있을 텐데 끝까지 보배밥을 가지고 올 때 그들이 이런 생각할겠죠. 아이고 이거 팔아가지고 황금이 들어있으니까 겨울에 부천 하나 사시는가. 옷이나 하나 사 입을까. 오늘날 말하면 새 차 바꿀까. 새 집으로, 좋은 집으로, 새 가구로, 예, 정말 뉴 퍼니처, 새로운 가구를 오늘날식으로 해석하면, 그러나 황금 위약 몰약을 끝까지 안고 왔다는 사실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 너희 성령께서 마음에 주신 대로 드려야 되는데 인색함으로, 예, 억지로 드리는 거 원하지 않아. 나는 거지가 아니야. 여호와께 절겨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께 사랑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스페셜 특별한 사랑입니다. 특별한 사랑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랑이요. 영광이 나타나는 사랑이요. 말씀을 풀어주는 사랑이요. 예, 하나님의 성품이 만에 하나라도 내한테 젖어서 소킹되어서 나를 적시는 사랑입니다. 뭐 내가 잘나도 자랑이 중요한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속성 중에 조금이라도 흘러들어오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출해 주십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큰 거 자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 자랑하고 교회 큰 거 자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의 그 가지고 사랑받아서 예수가 가지고 계시는 예수만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그 속성들이 내한테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왔느냐는 것입니다. 뭘 자랑하겠습니까? 저 역시도 주여 제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것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보배약 가슴에 안고 무겁기도 하고 귀찮기도 할 텐데 집어 던져버릴 텐데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끝까지 가가지고 경배를 들으실 때 마태복음 6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너희 보물을 땅에 쌓다 보니까 손해나고 그 보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 보물 때문에 땅에 쌓다 보니까 보물 때문에 나와 멀어지고 이제는 보물을 하늘에 쌓을 때가 되었다. 거기는 사기꾼도 달라들지 못해. 좀도 동록도 도적도 디프 도적질도 못해가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이 설교는 천번 만번 해도 여러분이 빛가운데 깨달아야 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표현은 뇌물이 아니고 물질입니다. 가족 사랑하지 않으세요? 자녀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면은 나도 모르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마음을 줍니다. 근데 마음 가지고는 더 아쉬워서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아마 성탄절에 무수한 목사님들이 전 우주에서 세계에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것입니다. 보배밥을 가지고 지식적으로 뭐 동방박사 드렸다 하고 냠냠하고 끝나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자 하는 것을 중간에 가서 까먹어버리고 내가 필요하니까 써버릴 수 있느냐. 성령의 감동대로 끝까지 안고 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냐. 그러면 주님의 사랑받으리라.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디바인 네이처, 예수의 본성과 예수의 생애를 정확하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트레피레지칼로 말합니다. 정확하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마지막 결론을 나눕니다.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할까요? 애를 먹었던 결론입니다. 저 자신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은 성경에서 그러면 동방박사가 배를 따라서 인도받아가지고 누구를 찾았어요? 그들이 찾아서 사업장을 찾았어요? 아니면 귀인을 만났어요? 아니면 좋은 직장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오늘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 탄생하신 우리 힘으로 됩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그 소망 아버지의 그 섭리대로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예, 예수를 발견하려고 그러면 별이 등장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별이 있습니까?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늘에 휘황찬란하게 그 별을 찾아라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 동방박사는 하늘의 별을 따라갔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마음에 뜨는 별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에요. 이 예배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분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많이 묵상해요. 수백 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먼저요, 예수님은 별입니다. 참 저는 참 신비롭다. 삼위일체가 신비하듯이 참으로 신비롭다. 왜? 2000년 전에 하늘에 뜬 그 별이 그의 별입니다. 그 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 자신이 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별인데 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발견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별이 없으면 안 돼요. 이제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2000년 전에 동방박사가 하늘에 떠오른 그 별을 너희가 가지라는 게 아니야. 너의 마음에 떠오른 별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마음에 떠오르는 별, 빛나고 찬란한 별을 가지시는 성탄절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How to? 어떻게 그러면 내 마음의 별을 가질 수가 있나요? 베드로서 1장 19절을 묵상해 보세요. 너희에게 보다 더 확실한 분명하고 정확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은 어두운데 깜깜한데 등불과 같이 비치느니라. 자,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크리스찬이라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내 길을 인도하소서,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이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말씀은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이랬어요. 이 예언은 어떻게요? 깜깜한데 달러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직장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직장은 거기에서 물질은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손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도둑질 받지 않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가져. 이 말씀은 확실한 예언이 되어서 너의 인생길의 깜깜한 바다에, 깜깜한 그 바다나 깜깜한 그 세상에 하나의 등불 같다. 말씀이. 그러나 이제 날이 새어서, 한번 여러분 잘 룻개미 잘 주목해 보세요. 자, 이 말씀은 등입니다. 이 말은 등인데 등에는 언제 필요합니까? 깜깜할 때, 인생이. 그런데 날이 새면은 이 등은 희미해집니다. 날이 새어 이제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깜깜한 인생에, 예수 믿지 않은 그 깜깜한 인생에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외에도 많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제 트랜스퍼합니다. 이 말씀이 바톤을 넘겨줍니다. 놀라운 거예요. 저는 놀랍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신지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말씀이 날이 새어, 이제 날이 새어서 이제는 너희 마음에 이게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주의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워요.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어렵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제가 깨달은 것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이제는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기까지 지금 와야 돼요. 저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떠오를 때까지, 말씀이 내 안에 움직여서 빛이 비출 때까지. 비추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말씀이 내 안에 떠올라서, 그러면 내 안에 떠오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샛별이 떠오릅니다. 예수가 떠오르십니다.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가 떠오를 때까지, 예수가 비춰줄 때까지 그분을 마시고 호흡하고 그분을 만지고 접촉해야 됩니다. 그분을 만지고 접촉하고 만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도 조금 며칠 못 갑니다.
내 안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떻게 해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 말씀 안에 말씀은 샛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 샛별에게 샛별에게 넘겨줍니다. 새벽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샛별이 떠오릅니다. 샛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민수기도 24장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놀랍잖아요. 우리 안에 별이 떠올라야 돼요. 샛별이 떠올라야 돼요. 예, 샛별이 떠오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 어찌 보면 더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시작이시고 모든 게 말씀의 완성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느냐? 별이 정확하게 말씀과 별이 함께 가면서 말씀은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별은 어디까지 갔어요? That's right here. 바로 그들이 태어난 곳에 발견하게 한 곳에 위에서 비춰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가슴 속에 샛별이 떠올라야 됩니다. 샛별이 떠올라서 예수를 발견하고 접촉하고 만나는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페이지로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딱 한 가지만 제가 시간 되겠으면 덧붙이겠습니다. 계시록의 1장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의인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 성탄절이 지나고 새해가 되어서 남은 생애를 별이신 그분을 내 가슴에 떠오르게 하는 삶을 살고 그분을 발견하고 만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작은 별이 되어서 엉뚱한 내 종교로 흘러가는 사람들, 멸망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그 작은 별이 되어서 인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